다 같이 우리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 구별된 성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도록 우리에게 복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각 심령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때에 진실로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간구를 하게 하옵소서. 찬송할 때에 구원의 은혜를 감사와 기쁨으로 노래하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에 심령에 큰 힘을 얻고 복을 허락받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온전히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8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은 5번째 시편 8편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신앙 고백 올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84장을 찬송 부르겠습니다. 이 찬송 부르신 후에 우리 구성서 장로님께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나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무릇 강문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 같은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을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셔서 이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 나라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시며 우리 인생들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거룩하신 성호를 이 아침 찬양합니다. 환난 중에도 우중에도 저희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이 어려운 시대에 주의 거룩한 백성들 지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날 주의 전에 서게 하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악을 보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주 앞에 설 자격이 없사오나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시고 하늘 문을 여시고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주시어서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넉넉히 살아갈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나라를 살려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해방된 지 이제 75년이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이만하시면 이 민족을 통하여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그 역사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한 물난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보여주시는 말씀의 징조로 알고 옷깃을 여미며 주님, 이때를 저희들이 잘 살게 하여 주옵소서. 환난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믿음 더 주시옵시고 우리의 죽었던 심령들이 다시금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어려운 때를 통하여 저희들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살려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가정교회, 우리 가족교회를 주님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옛날 여리고성의 라합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심판대에 자기와 형제와 온 가족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여 저의 무너졌던 가정들이 지금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요한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성령 역사하심에 충만한 교회가 이루어지는 저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브루스길라와 아굴라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셔서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온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저의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이 복음의 역사를 나의 집을 통하여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상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수요 예배를 통하여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의 가정교회를 세워주심을 감사합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귀한 은총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 믿사오니 이 마지막 때에 우리 가정교회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 보이는 예배당을 통하여 다시금 옛날에 드려졌던 아름다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회복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과 친교를 통하여 세상으로 나가 복음 사역을 다시금 감당할 수 있는 주님 사랑교회가 이 대한민국의 온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제 교회학교 여름성경학교가 오늘까지입니다. 그리고 이달에 청년수련회 중고등부 수련회가 있사오니 이 다음 세대를 통하여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시고 저들의 믿음의 진보가 있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물난리를 통하여 생명을 잃었습니다. 터전을 잃었습니다. 나의 가족을 잃었습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또 비가 어디까지 언제까지 올지 모릅니다. 믿음의 주에 우리를 온전케 하는 이 예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니 이 어려운 때가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때가 있으면 갈 때도 있을 줄로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밝은 태양 되시는 예수님의 그 힘을 얻어 능력을 얻어 다시금 일어서게 하여 주옵시고 온 국민이 온 성도가 힘을 합하게 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울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세워주신 목사님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이미 너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하셨습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잘 사는 한 주간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거룩한 날이 다하기까지 성령께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사옵고 우리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이고요. 389쪽 전후가 되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 죄가 그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음이요 아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태초부터 계신 이를 알았음이요 청년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안에 거하시며 너희가 흉악한 자를 이기었음이라. 아멘. 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도 가운데 표현해 두셨듯이 전국의 집중호우로 인하여 굉장히 어려운 시점에 서 있습니다. 뜻하지 않은 자연재해로 또 마음이 참 아팠는데 지난 한 주간 동안은 또 인재까지 겹쳐서 쉽지 않는 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는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인간의 연약함을 발견하면서 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특별히 또 이 물 난리가 잘 또 해소되고 삶의 터전을 잃은 분들이 빠른 회복이 있고 위로가 있기를 기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들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늠할 수도 있는 좋은 기회도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의미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메시아죠. 구원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사람은 쉽게 설명하면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사람 이런 뜻입니다. 구원받은 자로 사는 사람. 그럼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죠. 구원받은 자로서 살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리고 어떤 모습으로 우리는 성장해야 할까요? 아마도 신앙인이었다면 이 물음에 끊임없이 스스로의 성화를 위하여 질문의 답을 여러분이 했었을 것이라 그렇게 가늠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이 3주 동안은 이 질문에 하나하나씩 저희들이 답을 좀 하려고 하는데 특별히 전 총신대 교수님이 쓰셨던 책 가운데 세 가지 신자 수업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 그 책을 조금 참고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자세,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가를 3주 동안 하나하나씩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그리스도인들은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야 됩니다. 오늘 한번 본문을 한번 볼까요?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아, 라는 자녀 보이시죠? 첫 번째는 자녀의 모습으로 삽니다. 두 번째는 13절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아비드라라는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13절 중간에 청년들아라는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자녀, 아버지, 그리고 청년. 종합적으로 14절 앞부분에 아이들아, 그러니까 자녀들을 아이들아라고 부르고 14절 중간에는 아비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14절 후반에는 청년들아 이렇게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종합해 보면 그리스도인, 구원받은 사람, 그리스도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세 가지 모습을 가지고 살아간다. 어떤 모습으로? 자녀된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아버지 된 모습으로. 어떤 모습으로? 청년된 모습으로. 이 세 가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당당한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 앞에서는 베풀고 또 나누어주는 성숙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그리고 세상 앞에서는 영적 군사로 무장된, 군사된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이게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와가지고 청년의 모습으로 산다거나 세상 앞에서 자녀의 모습으로 산다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요? 자녀의 모습으로. 사람들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요? 아버지의 모습으로. 세상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요? 청년의 모습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제가 3주 동안은 여러분에게 좀 딱지가 생기도록 말씀을 드려서 반복해서 드려서 우리가 이런 내용을 안고 이 땅 가운데 사는 성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건 어느 분은 자녀로 살고 어느 분은 아비로 살고 어느 분은 청년으로 사는 건 아닙니다. 누구나 신자는 이 세 가지 모습을 다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한 사람이 자녀로 살고 한 사람이 똑같은 그 사람이 또한 아비의 모습으로 살고 똑같은 그분이 또 세상 앞에서는 청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따로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삼위가 한꺼번에 우리의 모습으로 다가와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첫 번째 시간으로 좀 자녀의 역할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읽었던 12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죠.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 편지를 쓰는 까닭은, 내가 이 편지를 너희에게 쓰는 이유는 너희의 죄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함을 받았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4절 앞부분에도 똑같은 표현입니다. 자녀들아, 아비들아. 이 원어는 똑같습니다. 14절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이유는 너희가 이미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확한 번역입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번역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 자, 그럴 때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게 다 아는 내용인데 제가 오늘을 여러분에게 설교를 드리는 3주 동안 드리는 이야기는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드리는 거예요. 기초를 다 아는 기초이지만 다시 한번 그 기초를 되새겨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리라 다짐하는 그런 성도가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전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분명히 언급되어 있는데 아이들아라고 언급해 두었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까? 그럴 때 요한 1서에서 그 답을 주고 있습니다. 요한 1서에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언급하는 여러 표현들이 나오는데 크게 두 가지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는 나의 자녀들아라는 표현이 나와요. 2장 1절에 나의 자녀들아라는 표현이 총 요한 1서 7번이나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장 7절에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을 써서 이 표현은 6번이나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나의 자녀들아라는 표현과 사랑하는 자들아라는 표현으로 요한 1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자녀가 되었는지를 설명해 줍니다. 여기 특별하게 설명해 주는 표현은 사랑하는이라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이 지금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분이 사도 요한이라는 분이, 요한 1서니까 요한이 쓴 첫 번째 편지라는 말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기 때문에 요한이 편지를 받고 있는 수신자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부르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일단 쓰는 사람이 요한이기 때문에 편지를 받는 사람이 편지를 받으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해서 요한 사도가 우리를 그렇게 부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랑하는 이 표현이 원래는 능동형이 아니고 원래 원문에는 수동형으로 쓰였습니다. 그럼 이 말은 정확히 번역하면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번역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받은 자들아 혹은 사랑 입은 자들아 이런 뜻입니다. 자, 사도 요한이 성도들에게 사랑받은 자들아, 사랑을 입은 자들아 라고 부르면 누구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죠. 여기에 결정적인 단서가 나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다 말을 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데 하나님의 자녀된 가장 근본적인 그 원인, 그 유효적인 내용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있어요. 사랑. 우리가 성경 여러 요절들 가운데 암송하는 요절 말씀 가운데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어요. 이 말씀은 저도 어릴 때 그 주일학교에서 암송을 해서 지금도 유일하게 몸으로 기억하는 요절이에요. 몸으로. 뭘로 기억하는 요절이라고요? 몸으로. 신기하게 몸으로 기억하는 요절. 그 말씀이 하나님의 사랑을 잘 표현해 두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얼마만큼 사랑했냐면 이처럼 사랑했대. 이처럼이 얼마만큼입니까? 이따만큼이래.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래서 그때 막 어떤 애들은 막 이따만큼 막 그랬어요. 진짜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사가 얼마만큼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 있잖아요. 독생자를 주실 만큼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밖에 없는 그 외아들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주실 만큼, 죽이실 만큼,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게 하실 만큼 하나님 우리를 사랑했어요. 그래서 믿음도 사랑의 열매이고 구원도 열매이며 영생도 열매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믿는 자마다도 사실은 사랑 이후에 있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생긴 거예요. 영생도 이는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영생도 뭐에 대해 후에 나와 있죠? 사랑 후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었던 것, 그것은 우리의 믿음 때문도 아니고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선행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결과이신 줄을 다시 한번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사랑받아서 하나님의 자녀였다고요. 노래 가운데 우리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가운데 그런 찬양이 있어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많이 불렀죠. 제목이 뭐냐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그래서 막 사랑받으려고 막 안달 힘을 다 쓴 것 같아요. 사랑받으려고. 근데 조금 찬양을 바꿔야 돼요. 당신은 사랑받아 태어난 사람. 제 말 좀 이해되셨어요?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 누리고 있나요? 2절이 추가된다면 당신은 사랑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하고 계시나요? 사랑? 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기보다는 사랑? 받고 태어난 사랑. 찬양이 조금 더 바꾸면 질이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우리는요, 거듭난 모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녀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어떤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물었어요. 그때 어거스틴이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정말 멋있지 않아요? 나중에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엄마, 아빠, 할아버지, 할머니, 하나님이 나 얼마나 사랑하세요? 그러면 이따만큼 그러지 마시고 이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그래, 하나님이 세상에 사랑할 대상이 하나밖에 없는 것처럼 너를 사랑하신단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녀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너무도 당연한 것인데 놓치고 사는 것 같아요. 사랑받으면 당당해집니다. 애들 가운데 이렇게 보면 당당한 애들이 있어요. 근데 어김없이 그런 애들은 부모님에게 사랑받고 있는 애들이에요. 사랑을 너무 많아가지고. 우리가 왜 당당한 자녀로 못 삽니까? 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쁨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아 자녀된 이 기쁨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 바로 그런 것이 아닐까요? 내게 주어진 것으로 인하여 감사와 자랑하기보다 내가 더 가져야 될 것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감사와 기쁨을 누리고보다 이미 받은 사랑, 지금도 받고 있는 사랑, 지금도 영원까지 멸실될 수 없는 이 거룩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이 사랑이 지금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 것이고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승리케 하시리라 믿습니다. 사랑의 사랑.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사랑받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 무슨 은혜를 주실까? 무슨 은혜 주실까?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읽었던 본문에 보더라도 두 가지 은혜를 주셔요. 하나는 죄사함의 은혜를 주십니다. 이 죄사함의 은혜를 소극적 은혜라 이렇게 부르고요. 그 다음에 은혜는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 이 은혜를 적극적 은혜라 이렇게 부릅니다. 먼저 소극적 은혜로 죄사함의 은혜가 있습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아까 읽었는데 죄송합니다. 한 번 더 여러분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그렇죠. 내가 너희들에게 이 편지를 쓰는 이유는 까닭은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 편지를 내가 너희에게 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이 편지를 써서 너희들을 권면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사랑하는 자들이라 부를 수 있는 이유는 가장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녀의 그 근본적인 은혜 가운데 하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뭐 받았기 때문에?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말미암아가 중요합니다. 대속적인 고난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근거에서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거예요. 이 말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로 받은 게 아닙니다. 인간이 성취하거나 인간이 쟁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거예요. 내가 앞으로 죄를 떠나 살겠다 결심한다고 돼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미 지은 죄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 우리의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 형벌로 보내실 수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활을 청산하고 앞으로 열심히 잘 살아서 죄 용서함 받아야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쟁취로는 절대 죄 용서함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위해 오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대속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저는 그러므로 여러분이 믿는 자에게는 결코 죄로 인하여 정죄함이 없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지옥 가지 않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옥 가지 않습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여러분을 향해서 중상모략하면서 너는 지옥 자녀야, 내가 반드시 너를 지옥으로 끌고 갈 거야 라고 말할 거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줄 압니다. 자유함이 있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의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의해서 모든 것을 해결하셨기 때문에 자유함이 있어요. 재밌는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똑같이 다 기록하고 있지만 약간씩 뉘앙스가 다르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잘 보면 예수님의 마지막 말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다 달라요. 거의 다 달라요. 근데 요한복음의 기준으로 하면 예수님이 운명하시 직전에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제가
초성을 말씀드리면 여러분 다 알 것 같아. 다 이루었도다요. 다 이루었도다라고 말씀하시고 고개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시니라. 다 이루었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의 죄로 인하여 우리를 지옥으로 보낼 어떤 건덕지가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죄 사함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로 자신 있게 주님 앞에 서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은혜는 어떤 은혜냐면, 소극적 은혜가 죄 사함의 은혜라고 말했으면 적극적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은혜예요. 오늘 읽었던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앞부분에 아까 제가 읽었어요. 아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가 이미 아버지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이라 말하지 않고 예수님이라 말하지 않고 하나님 뭐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아버지라고 말해요. 아버지. 이 말은 어떤 의미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용서하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용서했다고 해서 반드시 그 사람을 자녀로 삼지는 않아요. 이건 별개의 문제예요. 별개의 문제. 여러분, 법을 재판하는 판관들, 판사들 알 거예요. 법의 이 기준을 가지고 어떤 사람은 죄가 있다고 해서 형벌을 내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죄가 없다고 무죄를 선언하기도 해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무죄를 선언했어요.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제부터는 내 아들입니다. 이런 판사 봤어요? 청소년들에게 죄가 없는 누명을 써 청소년에게 당신은 죄가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부터 내 아들입니다. 내 호적에 들어갔어요. 이건 없어요. 죄 용서와 죄 사함의 선언과 아버지 되시면 별개예요. 별개.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죄 용서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셨다는 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저는 이게 정말 우리가 비로소 누리는 참다운 은혜다.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내게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두 가지 은혜는 분리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공관복음을 보면 세리마태의 집에 들어갑니다. 세리마태는 그 당시에 누구나 인정하는 죄인들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에게 복음을 전하시며 그와 함께한 많은 세리들,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 식사의 자리는 우리는 그냥 밥 한 끼 먹는다, 교제한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유대인의 식탁 공동체는 신앙을 보여주는, 나타내는 자리예요. 그래서 절대 유대인들은 아무나 식사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세리마태가 돈이 많아도 절대 유대인들은 율법의 기준에서 그들과 식사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죄인이니까. 예수님이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 아니라 그들과 함께 밥을 먹는 거예요. 밥을 먹는 거. 무슨 말입니까? 그들을 받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내용은 죄 사함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 이건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가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스럽고 놀란 것입니까? 놀라운 은혜입니까? 기업주 같은 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것도 참 힘이 나고, 어떨 때는 한 나라의 왕이 내 아버지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만 해도 황홀한데 하나님께 모든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모든 것을 당신의 선하신 뜻대로 다스리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는 창조주시오 구속주시오 섭리주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억울하고 힘들어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다면, 아무리 고통스럽고 억울해도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내 신음에 응답하신다면 사실은 어떤 고통, 어떤 힘듦이 있어도 잘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니까. 얼마 전에 우리 교회에서 네팔 함께 위로하기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몇 주 동안 헌금 또 선교비를 거뒀습니다. 제법 많은 분들이 헌금을 하시고 이 헌금에 조금 더 보태서 네팔 선교사님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나서 한 며칠이 지났는데 한 선교사님에게 문자가 길게 왔습니다. 목사님, 뜻하지 않은 선물을 받게 돼서 너무도 감격스럽습니다. 그 말씀을 전하는데 긴 문자는 필요 없잖아요. 근데 긴 문자가 왔어요. 쭉 읽어보니까 그 선교사님이 지금 병원에 계시는 거예요. 병원에. 왜 병원에 계시는가를 자초지종을 설명하는데 몇 달 전부터 가슴이 아프고 심장이 떨리고 체하고 막 호흡이 곤란해서 힘들었대요. 뭐 코로나 때문에 나가기도 어렵고 병원도 마땅히 없고 해서 힘들었는데 갑자기 심장이 멈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찾아간 거예요. 찾아가는데 심근경색으로 인해서 심장이 마치 멎어질 시점에 왔어요. 그냥 한국에 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네팔에 의료진들이 있어봐야 얼마나 뛰어난 의료 기술을 갖고 있겠습니까? 얼마나 의료 장비가 좋았겠습니까? 근데 생명을 담보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에 입원해서 수술을 받게 되었어요. 수술을 받았어요. 근데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그때 한국에서 아무리 보험을 들어도 외국 나가면 소용이 없다는 걸 난 그때 알았어요. 그때 참 제가 무식하기는 엄청 무식한 것 같아요. 그때 알았어요. 그때 선교사님도 그때 하는 거예요. 그때 아무 소용이 없어. 또 하나 다 아는 내용이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의료보험이 잘 돼 있어서 사실 우리 교회 성도들도 스텐트 시술 얼마 안 하는 거 내가 다 들었어요. 스텐트 시술을 했는데 비용이 막 감당하기 어려워요. 선교사님이 막 모으고서 모았는데 해결되지 않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보내진 그 금액이 1원 한 장도 틀림없이 딱 수술비를 채우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 이건 믿기도 그렇고 그렇게 됐다니까요. 얼마나 감사하죠. 그래서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은 정말 우리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자기는 고통스러워 기도한 것뿐인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목사님, 성도, 교회를 통해서 도와주시니 너무도 감사합니다. 더욱 충성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주의 사역 감당하겠습니다. 제가 감동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죠. 근데 우리가 알고 했어요? 마음에 감동이 됐어요. 어떤 한 성도님이 모았던 어떤 일정 금액을 목사님 선교에 좀 써주세요. 기도하다가 감동이 되신 분에게 보냈어요. 마침 보냈는데 그분도 허리 수술을 하고 있어요. 알고 보냈어요? 알고 보냈어. 그냥 보낸 것 뿐이에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구야 힘들었지? 내가 너의 아버지다. 내가 너를 보살필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며 내가 너의 눈물을 씻겨줄 것이고 너의 신음을 내가 보살펴 네 사역을 나를 인하여 형통하게 하시리라. 저는 그냥 운전수예요. 배달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 우리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여러분이 신음하시고. 예전에 제가 이동원 목사님 한번 이렇게 교회 탐방하러 간 적이 있어요. 잘 오래됐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한 15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탐방하러 갔는데 그날 유독 이동원, 지금은 은퇴하셨죠, 이동원 목사님 어떤 설교를 하시는 내용 가운데 마침 자기 아들이 로스쿨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한국에 일시 귀국해서 이제 시리에 빠져가지고 집안에 방콕하고 있는데 아버지가 당회 수련회에 이제 그 아들을 데려간 거예요. 아들을 좀 분위기를 좀 쇄신하고 좀 분위기에 이렇게 다시 한번 업시키려고. 넌 따로, 우리는 수련할 테니까 너는 따로 휴가지에서 즐겨라 하고 데려갔는데 이 아들이 방구석에 처박혀서 거기서도 안 나오는 거예요. 막 킁킁킁 울고. 그래서 이동원 목사님이 그날 저녁에 그 아들이 묵고 있는 방에 찾아가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들아, 내가 너 마음 다 알아. 힘내. 그때 그 아들이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아버지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아?
근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그때 그러더라고요. 정말 알겠더라고. 그 말했어요. 정말 알겠더라고요. 이동호 목사님 뭐라 말씀하셨냐면, 그 말을 들었는데, 아들에게 들었는데 충격이면서 동시에, 근데 나는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은 모르실까? 하나님은 더 정확하게, 더 세밀하게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신감을 가져야 돼요.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을.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실 뿐 아니라 나를 받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높이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 아버지가 바로 천지의 주제이신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럽습니까? 또 이 아버지로 인해서 장차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새 땅과 새 하늘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다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 뭐라 말씀하셨어요? 팔복 가운데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데 이 부동산 한 평도 없어가지고 막 고심하고, 아파트 값은 올라가는데 전세 긍긍하신 분은 어디로 가야 되나 막 그러는데, 이 땅에 한 평의 부동산이 없을지라도 장차 영광스럽게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의 몸이 영혼뿐 아니라 우리의 몸이 거룩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영광스럽게 부활하여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물려받고 영원히 아버지와 우리의 몸을 가진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당당한 자녀로 사셔야 됩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릴 겁니다. 오늘 이 질문을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잘 생각하시고, 다 한 번쯤은 해본 질문이지만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질문하지 못하는 질문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스스로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참으로 행복한가? 물어보세요. 그리고 두 번째 이렇게 물어보세요. 행복하다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들 행복해? 딸 행복해? 아니 스스로 나 행복한가? 행복하다면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 아내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남편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부모가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고, 자식이 그리고 돈이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물론 하나님 은혜 가운데 허락받은 소소한 하나님의 은총들이기에 이 행복 참 거룩하고 기뻐요. 그런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 소소한 행복은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아요. 월급에, 통장에 월급이 들어왔어요. 와, 너무 좋아. 근데 기쁨도 잠시, 개눈감시지 다 사라져. 그죠? 언제 사라졌지? 뭐 그래, 그죠? 자녀 교육비 나가고, 카드값 나가고, 뭐 이것저것 때, 오이, 뭐 나머지 20일 동안, 20일이 뭐야, 지금. 그리고, 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가만 있어봐. 저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그러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야, 그래. 이 땅에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게 없다.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는 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행복의 농도가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가 죄 용서함 받은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과 딸을 삼아 주셨다. 한 나라의 왕이 나의 아버지가 돼도 정말 황홀하지 않겠어요? 황홀하지 않겠어? 근데 한 나라의 왕뿐 아니라 전 세계 왕뿐 아니라 이 세상을 만드시고 다스리시고 이 세상을 선하신 뜻대로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다면 무엇이 겁나겠습니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슬프겠습니까? 당당하셔야 됩니다. 당당하셔야 돼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들 된 신분 때문에 감사합니다. 아들 때문에 행복합니다. 딸은 딸이라 그러시면 돼요. 성경에 아들로 표현했기 때문에 그냥 자녀.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되어서 다 행복하고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제가 늘 고민하는 것은, 특별히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아들, 딸, 자녀된 신분보다는 하나님의 직분에 더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종종 해요. 그래서 이 직분 때문에 신분의 감사와 만족이 사라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는 직분이 거의 없어요. 없다고. 목사 외에는 거의 없어요.
근데 유독 직분이 제일 많은 나라가 우리나라이고, 우리나라가 수출한 복음을 가지고 생겨진 교회만 직분이 많아요. 그래서 당연히 신분의 기쁨보다는 직분의 기쁨이 훨씬 크게 느껴지는 지금의 시대가 아닌가 싶어요.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집사, 권사, 장로, 직분에 관한 이 기쁨과 감사가 신분의 기쁨과 감사보다 훨씬 초월해서, 사실은 신분의 기쁨이 많이 망각되어지고 교회 가운데 쇠퇴해지고 있다는 게 너무도 가슴이 아파요. 사실 가슴이 아프다고요. 교회마다 점점 신자의 기쁨은 줄어들고 직분을 얻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신자는 점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첫째도 직분, 둘째도 직분, 셋째도 직분, 전부 직분이 되어버렸어요. 신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름으로 불리는 것으로 기뻐하거나 즐거워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리는 기쁨과 만족은 교회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그냥 우리의 메마른 고백으로 전락되어 버린 것은 아닌가 생각들어요. 근데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맡지 않아도요, 죽어서 천국 가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이 없으면 어떤 직분을 맡아도 천국 가는데 무진장 지장이 있어요. 목사일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없으면 못 가는 거예요. 장로일지라도, 권사일지라도, 집사일지라도요, 직분이 아무리 거룩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없으면 천국 못 가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직분이 없어도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이 있으면 하나님이 내 아들아 수고했노라 맞아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저를 나중에 맞으실 때 뭐라 말씀하실 것 같아요. 안 목사 수고했어. 택도 없어요. 사랑하는 내 아들아 수고했다. 그 한마디, 그 한마디. 어떤 종교가, 기독교 외에 어떤 이 땅의 어떤 세상의 종교가 자신이 믿는 신을 아버지라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어떤 이 땅의 종교 중에 그 신을 섬기는 자들을 향하여 자녀라고 부르는 종교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 세상에 그런 종교는 딱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이슬람교에 알라 있죠. 알라는 아버지라 부르면 정죄당합니다. 왜 아버지로 부르면 정죄되냐면 알라에게는 아들이 없어요. 아들이 없을 뿐 아니라 알라 스스로도 아버지가 되어주지 않아요. 그러니 사랑을 몰라요. 꼬라는 사랑은 없어요. 하나님 아버지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께서 친밀히 사랑 안에 교제하시기 때문에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 될 때 근원적인 원인이 하나님의 뭐 때문에 자녀 됐다 그랬죠? 사랑. 근데 알라는 단일 신론이에요. 유일 신론이 아니라 단일, 위격이 하나밖에 없어. 사랑을 몰라. 죄송합니다. 지밖에 몰라. 지밖에. 사랑이나 말이 꼴 안에 없어요. 정복, 승리, 축복, 그것만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얼마나 큰 은혜를 누립니까?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항상 불렀던 호칭 아버지. 네트워크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후 다시 시도하세요. 이런 경우가 없었는데 일찍 끝내라는 주님의 사인으로 믿고, 흥분하지 말라라고 하시는 주의 음성으로 믿고, 죄송합니다. 이런 일도 갖다 버려야 되겠네. 어디까지 했습니까? 없습니다. 없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제가 여러분의 촉구합니다.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당당한 자녀의식을 회복하는 것이라 믿습니다. 회복해야 돼. 떵떵거리며 사세요. 떵떵거리며. 뭐가 그렇게 돼? 만만하게 보세요. 세상을.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를 해칠 것이 없다는 걸 기억하시고 주님의 그 사랑받은 자녀로 이 땅에 믿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신앙생활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식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친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 죄 용서를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나님, 직업도 바뀌고요, 직종도 바뀌고요, 교회 안에서도
직분도 바뀝니다. 이와 유사한 기타 모든 것도 다 바뀌겠지만 영원히 바뀌지 않는 것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입니다. 이 신분을 성령께서 우리에게 초청하신 줄 알고 이 기쁨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동안 참된 만족과 기쁨과 행복이 가득하도록 우리를 축복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네, 찬송가 310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언제나 생명을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공급해 주시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저희 삶이 언제나 힘들고 고단하지만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고 많은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세상의 도움이 끝난 곳처럼 느낄 때에도 때때로 만나를 내려주시고 때로는 메추라기를 내려주시는 주님의 귀한 섭리를 찬양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의 믿음을 여러 예물로 주님께 드리오니 기쁨으로 연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소득의 10분의 1을 구별하여 헌금을 드립니다. 감사와 주정 헌금과 여러 작정 또 선교 헌금을 저마다 드립니다.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과 심령들을 돌아보시고 갑절이나 갚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가정을 축복하시고 사업과 직종을 축복해 주셔서 주 안에서 임마누엘의 형통이 있게 하옵소서.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생명의 구원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드리는 즐거움이 무엇인지 저마다 체험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섬기며 교회 안팎에서 수고하는 모든 헌신하는 주의 종들을 기억해 주옵시고, 사람들 앞에서 봉사로 헌신하는 저들의 말과 행동이 주님 보좌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제물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물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육신과 마음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환우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끝까지 소망을 품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의 고통 중에서도 치료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주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여 위로받고 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지금 전 세계는 이상한 기후변화로 인하여 세계가 자연재해를 겪고 있습니다. 홍수와 이상기온과 태풍과 토네이로 여러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 인재까지 겹쳐 많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시기를 보냅니다. 그토록 인간의 문명이 인간을 복되게 할 줄로 생각했지만 그 문명조차도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는 아무것도 아님을 생각하며 연약한 저희들이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안전으로 삼고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가지며 살아낼 수 있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비를 멈춰주시고 기근을 멈춰주시며 모든 것이 주 안에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뒷면이 있습니다. 뒷면에 교회 소식, 네 번째 교회 소식에 보면 깨어있으라 5가지 프로젝트를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매일 기도, 매일 묵상, 매일 필사 저희들이 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 지지난주부터 우리가 수요일마다 전교인 가정 예배 드리는 날 드리고 있습니다. 혼자 드리신 분은 보니까 옆에 가까운 또 계시는 분과 같이 드리시는 것도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렇게 들으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지난주부터는 금요 기도회를 골방 기도회로 정해서 영상을 보내드린 그 영상으로 매주 금요일 9시에 가정에서 모여서 기도하는데 참 은혜가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압니다.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네팔교회 함께 위로하기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셨고요. 이제는 함께 기도하기에 여러분이 좀 동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유초동부가 오늘까지 있고, 돌아오는 토주일 이렇게 이틀간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진리로 사랑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교회당 안에서 진행하게 되게 합니다. 기도 많이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은혜 많이 받고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620장 1절 찬양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요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나누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넘으리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거룩한 주일을 보내며 하나님의 자녀된 당당한 마음을 회복하고 이제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그 기쁨으로 한 주간을 살기를 소원하는 모든 심령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